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맥추절을 흔히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의미를 담아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나 혹자는 유대교의 절기 중에 유일하게 맥추절을 지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절기 헌금을 거두려는 의도가 아니냐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맥추절이 그런 의미로 또는 그런 의도로 한국 개신교가 지키는 것일까요? 맥추절의 의미와 맥추절이 지키는 의미를 잘 모르니까 이 절기의 의미도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맥추절을 매우 간소하게 지키거나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맥추절은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의미로만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알아보고 그 중에 집중적으로 맥추절의 유래와 이 절기가 가진 의미,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유대교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행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동시에 계절 변화에 따른 작물 수확과 관련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절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려는데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애굽 왕 바로의 완악함에 하나님이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의 첫 번째 것을 가져가는 재앙을 내립니다. 이 일은 인간에게는 재앙이겠지만 모든 생명의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백성들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게 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특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어린 양의 피를 취해 그의 피로 문 앞 문설주와 상인방에 뿌림으로 죽음이 지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지나가다는 의미로 영어로는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하고 한자로는 너물류 건널 월자를 사용하여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달을 그 해의 시작으로 하여 유대력을 제정하게 됩니다. 유대력으로 니산원 14일, 즉 1월 14일이 유월절이 되고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로 지켰던 것입니다. 무교라는 누룩이 없는 빵을 말하는 것으로 전병과 같이 부풀리지 않는 빵을 말합니다. 무교본과 여러 가지 쓴 나물과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이유는 음식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말고 바로 출애굽 여정을 떠날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서서 급히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죽을 운명이 넘어감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또한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계속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살아났음을 기억하는 의미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27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기 27절을 보게 되면 유월절을 제사라고 표현한 것은 초태생을 제물로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유월절 제사의 의미라 하겠습니다. 이제 맥추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맥추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의 유대의 절기는 출애굽 여정과 더불어 농사와 관련하여 절기가 꾸며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맥추절은 유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시점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 전반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9절에서 보다시피 이스라엘 땅은 무교조로 첫날 즉 주일부터 낯을 대어 보리 추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한 해 처음 곡식을 추수하였기에 그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추수하는 곡식이 보리이므로 초실절을 맥추절이라 해야 정확합니다. 그리고 6월절부터 7주가 지난 시점을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날을 칠칠절이라 부르기보다는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맥추절이지만 실제 유대 지역에서는 미래 첫 수확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못된 명칭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보리 추수가 6월 중순이나 말경이었기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맥추절이라 명명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유대 지방은 보리 추수가 3월 4월에 있고 밀 추수가 5월 6월에 하게 됩니다. 한글 성경을 처음 번역한 19세기 초에는 성도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었기에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에 맥추절이라 한 것 같지만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기에서 번역을 맥추의 초실절로 번역했기 때문에 칠칠절이 맥추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새번역에는 이러한 잘못된 번역을 수정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표준 새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칠칠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난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름을 바꾸고자 하면 복잡할 것을 염려해서 그냥 맥추절이라고 쓰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이런 맥추절을 지킬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에 절기의 의미가 확 내려가는 느낌이 들겠지만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첫 수확에 대한 감사의 의미이기에 보리 추수나 밀 추수나 곡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도 여러분이 정확한 명칭은 알았으면 하는 이유는 만약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서 이날이 맥추절이네요 라고 하면 그들이 아니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맥추는 6월절부터 7일이 7주가 지난 시점에 밀 첫 추수를 감사하여 지켰기에 칠칠절이라고 말하는데 완전수 7이 2번 반복되었기에 유대인들은 이날과 더불어 하루 더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로부터 49일째 되는 날과 50일째 되는 날을 절기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50일째 날은 숫자 5와 열의 의미 순이 결합하여 한자로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것이 다 같은 절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성령 강림한 날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 강림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유대교의 절기들이
그 출애굽과 관련돼 있으며 또 곡식 추수와 관련돼 있으며 또 신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 출애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맥추절의 기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겠는데 여러분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인의 성경본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난 후 3월 1일에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한 때가 3월 1일입니다. 여기서 3월은 유대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6월절은 유대력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1월 14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한 달을 30일로 잡는데 1월 14일부터 3월 1일까지 며칠이 지난 것이죠? 수학을 하시면 며칠 지난 거죠? 1월 14일부터 3월 1일까지 며칠이 지난 거죠? 46일이 지난 겁니다. 그렇죠? 1월 14일부터 그러니까 말까지 15일이고 그리고 한 달 30일이고 그다음 3월 1일이니까 1일이죠. 46일이 지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6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 날 모세를 통해 3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준비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임이니. 그리고 셋째 날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한 그날이 언제입니까?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한 46일에 3일을 더한 49일째입니다. 그러므로 77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한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신약에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바로 교회 창립 기념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의 마지막 연설 가운데 이 날에 대해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37절의 주 내용은 그 출애굽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여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상황이 그 예배의 장면이라 얘기했고 스데반 집사는 그것이 광야 교회의 시작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인도자 모세가 있으며 예배자 출애굽 백성들이 있었으니 예배를 구성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이라 명명한 77절은 오순절이자 77절이자 맥추절이고 성령 강림한 날이기도 하고 교회의 창립 기념일이기도 하며 밀추수를 시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린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유대교의 마지막 절기 초막절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절기 또한 출애굽의 상황과 곡식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에 시작하여 7일간 드리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입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던 여정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 또는 장막에서 살았던 기억을 잊지 않고 그 정신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에 집 앞에 수카라는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그 안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옥상에다가 초막을 지어 또 7일간 거주하거나 또는 유대교 회당에 공동 초막을 함께 만들어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 경으로 많은 곡식을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 추수한 곡식을 저장한다고 하여 수장절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므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절기로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무엇일까요?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인들이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지켰던 절기로서 의미상으로는 수장절과 같은 의미인데 문제는 날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와 날짜가 다르니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과 북민은 계절이 다르기에 유대인이 지키는 날짜를 지키면 여전히 곡식을 추수하는 상황 가운데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경우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본 의미를 따라 모든 추수가 다 마쳐진 11월 말에 수장절의 의미를 담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대 절기를 따라 우리도 같은 날짜에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각 나라의 계절에 맞게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음력 추석이 빨라서 9월 초중순에 추석 명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추석이라면 제철 과일들이 많아야 명절 분위기가 나는데 너무 일찍 추석이라 제철 과일이 귀했고 가격도 엄청 비싸서 그런 과일을 못 먹으며 추석 명절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윤달이 껴서 추석 명절이 평소보다 빠른데 올 추석에도 제철 과일을 먹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문자적으로 그 날짜를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의미와 뜻을 따라서 지역과 환경에 맞게 적용해서 따르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 복음의 변질은 아닙니다. 이 외에도 유대교는 수전절이니 부임절이니 나팔절이니 대속제일 등의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하나님이 지정한 절기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살펴볼 필요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에 구약의 절기를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기억하며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사건들과 절기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맥추절, 칠칠절은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먼저 구약의 율법이나 절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다고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매월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며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칠칠절인 맥추절은 성령 강림과 교회 시작을 나타내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수장절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창고에 드릴 알곡을 종말의 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본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을 따라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맥추절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첫 번째는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6절입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7절에는 밀 생산의 처음 열매를 주님께 소재로 바쳤습니다. 처음 열매를 주님께 바친다는 것은 첫 열매만 주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첫 열매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식이 태어나면 장자를 주님께 바치는 서원 기도를 많이 하셨고요. 요즘에는 거의 보기 힘든 일이지만 저희 학생 때는 첫 월급을 주님께 드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항상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첫 사례비를 하나님께 드려 힘들었던 기억인데 이제는 안 옮겨도 되니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처음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제가 이곳에 온 지 3년이 됩니다. 3년의 시간 동안 나는 처음 마음 가진 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설교를 쓰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 생활과 같은 경건 생활은 조금 더 바짝 당겨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성도들의 사정을 더 살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처음 마음과 같이 변함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설교를 대하는 준비하는 마음과 자세입니다. 저는 새벽 예배도 최소 3시간 이상 묵상하며 준비합니다. 3시간이나 들었는데 그 정도냐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모든 설교를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임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주일 설교는 묵상까지 포함하면 한 20시간 정도 소요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몇 번이나 고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이 과정이 너무나도 지치기도 하지만 그런데도 맡길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만난 그때로 돌아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얼마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익사이팅해지겠습니까? 이번 맥주 주일을 기점으로 우리 모두 처음 신앙, 주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맥주절 기간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레위기 23장 17절입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출애굽 백성들에게 이 77절은 광야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77절의 규례 가운데 교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무교절과 달리 77절은 누룩을 넣은 반죽을 구운 2빵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유교병이 뜻하는 바는 일상생활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개의 빵을 제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흔드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두 구성원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었던 구성원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으로 하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복음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펼쳐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 모두 구분 없이 차별 없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라 하겠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지만 건강한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기에 성도들은 정말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골라갈 필요도 있고 그리고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높은 덕교회 김동호 목사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 말하기를 서울대 합격하면 멀다고 안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집을 옮겨서라도 서울대를 다닐 것인데 교회는 아무데나 간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다 똑같지 그러니 가까운 교회 다니면 된다고 말씀하실 분이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냐에 따라서 믿음이 굳건하게 성장하기도 하고 있는 믿음 다 잃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좋은 교회, 좋지 않은 교회, 더 나아가서는 가서는 안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는 절대는 가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일로 교회를 혼란케 하는 교회와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신앙마저 잃어버린 지체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한다면 이사가는 한이 있더라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교회 안에 어떠한 사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수용되고 용납되며 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목적, 즉 복음 전파를 위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며 선교적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와 인정도 받아야겠지만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가운데 반드시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닮은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즉 좋은 열매가 있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와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은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들어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7절에 드리는 제물이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는 것은 삶의 열매를 통해 아름다움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도 삶으로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교회의 겉모습은 화려하고 좋은데 교회의 구성원 가운데 삶의 열매가 아름답지 않다면 그것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맥주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세 번째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곡식을 벨 때 반 모퉁이 부분을 남기라고 하는 이유는 추수하는 자들의 노고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 거류민들, 약자들을 위해 곡식 얻을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냥 곡식을 주었다면 그들의 존엄성도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구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곡식을 베지 않고 남겨두었다는 것은 그들이 노동을 통해 자기의 필요를 채움으로 자기의 존엄성을 지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제할 때 개인의 이름보단 공동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을 따라 헌금을 하고 교회가 그 헌금으로 집행할 때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맥주절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힘든 이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그것이 물질이든 정성이든 기도든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이 바라는 참된 맥주절을 보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바로 세워야 할 정신은 첫 번째 처음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절대 목회자 혼자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하나님 하는 뜻으로 나아갈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 하나의 뜻으로 나아갈 때 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으니 그 길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인간 누구도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맥주 주일에 긍휼을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물질, 시간, 에너지 등 주님이 맡기신 사람을 위해 남겨두어야 합니다. 사랑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올해 맥주 주일의 의미를 더욱 깨달은 바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
우리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실천 사항을 얘기했습니다. 처음 마음을 가지라, 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라, 긍휼한 마음으로 연약한 사람을 돌보라, 세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처음 마음을 가지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나아갈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구나 마음을 생각하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연약한 분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 주신 마음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절기, 주님이 주신 그 절기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처음 마음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회복하여 아버지 주님으로만 아버지 만족해하며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세상과 너무나 친하게 지내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절기를 통해 마음을 회복하여 처음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 되어 한 뜻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바른 말씀을 더욱더 정구하고 참고하여 아버지 바른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소명에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천에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영혼들, 아버지 연약한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아버지 돌보며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아버지 그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하고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참된 복임을 깨닫고 나아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정말 과거에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처럼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에 더욱더 나아가며 아버지의 바른 말씀과의 선포와 바른 성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있는 또 연약한 자들, 우리 주변에 또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돌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절대 형식이 아니라 정말 진정을 다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데 애쓰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삶에서 실천해가며 살아가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